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골든 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런데 6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여름을 다 지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인 이제 가을 끝자락에 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몇 달 동안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어떤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다시 한번 말하면 재해석하시기 위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간과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론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결론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또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7장 12절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결론이냐, 5장 17절부터 우리가 읽어왔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율법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오늘 7장 12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천국 백성이라면 가져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외식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가져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또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나 하고 앉아있는 염려에 대한 문제, 그것들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적으로 거 봤을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내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외식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결론 12절이라는 7장 12절 그 결론 직전에 등장하는 비판에 대한 문제도 또 오늘 예수님은 다루시고요.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2가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오늘 결론을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비판이 그럼 뭔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위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비판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죄라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가 비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정죄는 어느 정도의 비판인가라고 우리가 보면 정당한 판단으로 하는 비판이 아니에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 비판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말하고 하는 정죄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태로 그저 남을 헐뜯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비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가 하면, 상대방을 비판하든지 헤아리든지 간에 자신이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비판했던 상대, 내가 헤아림을 했던 상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헤아림을 돌려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나는 분명 인간에게 했어. 나는 분명 인간을 정죄하고 난 인간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돌려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 선행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요 작은 티끌 먼지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기둥,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그 허물만을 보면서 헐뜯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상대방의 것은 아주 티와 같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들보처럼 아주 커다랗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회개한 자만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 근본적인 거, 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거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으로 보면 잡혀온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거를 발견하시고 말씀하세요. 뭐냐? 바로 그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돼요. 특히나 이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도 제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내가 지내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난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죄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 감사하게도 항상 똑같았어요. 나나 잘하자로 마무리됐습니다. 나나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예수님 욕 안 먹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얼마나 혈기가 넘쳤고 또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했고 공동체에서 더 먼저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앞서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막 얘기하다 보면 청년부를 제가 어느 순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싸잡아서, 야, 우리 청년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결국 막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떠들고 선배들이랑 떠들고 막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돼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찔림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찔림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비난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개와 돼지는 무엇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야생동물 중에 가장 괴팍했던 그 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돼지,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런 자들에게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예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책임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인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마음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에게는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단호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해와 동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좀 길지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를 이제 배웠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갖춰야 될 기도 응답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절함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세 가지의 기도 자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자세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어떠한 시제로 되어 있느냐면 모두 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진 시제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 자, 비슷한 구절로 어떤 게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 기뻐하라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기뻐하고, 한 번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점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당 떨어져, 무엇을 좀 먹고 싶은데, 이 정도 생각만 들다가 조금 더 배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를 좀 뒤져볼까? 내 가방에 뭐 없나? 뒤지죠. 찾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배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간절해져요. 배달의 민족을 켜고 찾고, 이런 생각까지 갖는, 문을 두드리게 되는 심정으로 찾아요. 우리 삶에는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층법에 해당하는 그 표현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구하는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서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구하면 주실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인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마음을 한 스푼 얹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달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시다 못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12절에서 5장부터 이어져 온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법을 총정리하시면서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7장 12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황금을 빗대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황금과도 같은 불변의 진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떠올려요. 이 황금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말이요, 세상의 많은 그 윤리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와 또 중국의 맹자가 쓴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윤리학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좀 부정적인 패턴의 모습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황금률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윤리학이나 다른 지혜서에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단절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그 삶을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라고 말이고 이제 그렇게 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남에게 선행을 할 때는 내가 받고 싶을 정도로 아주 질적으로 훌륭할 정도로 내가 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타성을 더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모든 부분을 다 이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과 함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금까지 읽었던 율법이나 산상설교의 말씀을 좀 겉으로만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세상적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는 된 거야 라는 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을 그저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만 있지 않는지, 마치 법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처럼 말씀 구절대로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의를, 그런 삶을 요구하세요. 율법의 조항보다 그 법대로 사는 것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전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향해서 손을 먼저 내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치 내가 받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행동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받아도 기쁠 정도로 상대를 향해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가치인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서로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